살기 위하여 몸을 지며 주님 앞에 나왔나이다. 주님의 온전하신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4장입니다. 294장. 294장. 하나님은 내 아들을 주시는 때까지 세상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야 죄 안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이야. 하나님을 왼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야 죄 안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이야. 세상 죄를 사하시려 우리 주를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야 죄 안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이야. 이 사랑에 감사하여 주께 나오라. 오라면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야 죄 안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하니라. 이스라엘도 참 사랑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들어오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고 확신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참 사랑이 되십니다. 경외한 사랑이십니다. 변함이 없는 사랑이 되십니다. 그 사랑을 깨달으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재앙에 받은 모든 것들을
대변하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본래의 사랑으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사랑으로 충만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옵소서. 참되신 주님의 사랑으로 이 새벽에도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은 신약 성경입니다.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5절.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는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속하기 위하여 아무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나타나노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그것을 세상에 그토록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시냐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사랑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라는 그런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프랑스 출신의 세계적인 사상가인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있죠.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인간이 생각하는 존재로 이렇게 존재한다라는 아주 철학적인 대명제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출신의 또 한 사람의 사상가인 파스칼은 우리에게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노래도 있죠. 사람은 연약한 갈대이다. 갈대와 같은 존재이다. 한 줌의 바람이 한 방울의 물이 능히 그를 경멸할 수 있는 연약한 갈대이지만 사람은 뭐하는 갈대이다? 생각하는 갈대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또 인생의 존재에 대하여 정의를 하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이게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그렇게 될 때에 나의 존재가 참된 신앙인의 존재가 된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우리는 나는 사랑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이 명제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정말로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서로 사랑해야 된다. 왜 그 사랑의 이유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로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랑의 근원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즉 사랑 안에 거하는 존재가 하나님을 믿는 존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요, 더 구체화되고 있는데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뭐하기 때문에 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출생했다는 것.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고 다시 출생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되었다고요? 다시 출생하게 되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한다는 우리가 이 모습은 이제 성도가 되기 전의 모습과 성도가 되고 난 후의 모습을 극명하게 강렬하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믿느냐? 너희들이 예수님 믿느냐? 그리하다라면 사랑 안에 존재한다라는 것 생각을 해보아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 줄 아느냐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참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너무 어렵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너무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 안의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이게 부드러운 내용이 아니에요. 왜 그런 거죠?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 안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느냐? 아들을 주신 그 사랑을 알고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너희들에게 내려주신 그 사랑을 너희들 진짜 믿고 있는 것이냐라는 아주 중요한 도전을 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 인간의 사랑은요, 무진장 약해요. 저는요, 이 파스칼의 이야기에 100% 동감합니다. 왜 동감할 수밖에 없느냐? 연약한 갈대라는 거예요. 연약한 갈대처럼 상황이 흔들리고 환경이 흔들리고 가장 많이 흔들리는 것은 자기죠. 자기의 욕심, 자기의 마음, 자기의 것들, 자기의 소욕들. 내가 더 좋고 내가 더 편안하고 내가 더 행복하고 내가 더 좋아져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건요, 정말 인간이라는 존재를 가지고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보다 남을 사랑한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 인간이라는 죄인은요, 이게 안 됩니다. 자기를 한 100개 정도 사랑하고 남을 한 5개, 10개 정도 사랑하는 거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한 10개를 사랑하고 남을 100개를 사랑한다. 이거 정말로 우리에게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 불가능한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 겁니까? 베풀어 주셨도다. 할렐루야.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랑의 깊이와 이 사랑의 넓이와 이 사랑의 높이를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하고 따라가지 않으면요, 계속 자기 안에 맴돌니다. 자기 안에 맴돌고 자기 사랑, 자기 중심, 자기 살 것, 자기 먹을 것, 자기 아픈 것, 자기 고통받는 것, 계속 자기 안에 맴돌다가 끝나버리는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공유하는 이유는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만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 안다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 여러 번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이 안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안다라는 의미는 유대인들은 너 알아? 라고 했을 때에 압니다. 무슨 뜻인지. 그게 뭐예요? 너 경험했느냐라는 뜻입니다. 네가 경험했느냐? 네가 체험했느냐? 너 경험했느냐라는 뜻입니다. 너 알고 있냐? 하나님을 아느냐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 만나느냐? 이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만이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참된 사랑을 서로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경지로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 거죠? 경험되게 하신, 알게 하신, 직접적으로 경험되게 하시게끔, 알게 하시게끔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더욱더 10절 말씀에서 폭을 좁힙니다. 사랑은 여기 있다. 사랑이 어디 있는 거 아니냐? 사랑이 어디 있는지 아느냐? 사랑은 여기 있다. 우리를 살리고자 독생자를 보내신 이 경험, 이 사건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한 사람입니까? 경험한 자가 되고 경험된 자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마땅함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근거를 하고 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나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대요. 그런데 만일 서귀포 명성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경험되는 교회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주 우리에게 이 연말을 맞이해서 여러분 2023년도 기도하시는 분들도 격동의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마치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 같은, 서로 사랑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시간의 공백을 보냈을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는 또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야, 이 하나님 사랑이 있냐? 성도의 사랑이 있는 거냐? 이게 없는 것 같대라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시간의 압박을 우리가 견뎌내면서 여기 이 자리까지 왔었는데,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 보여줘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다라고 말씀하면서 너희들의 그 사랑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되면 누가 보여주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보여주고 인간의 냄새나는 모습은 제거가 된다. 할렐루야.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고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을까? 저는 끊임없이 목회 생활을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껴온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내 삶에 경험되지 않을까? 그것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제가 내렸어요. 왜 교회가 힘들어하고 싸울까? 그 근본적인 원인을 파고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소욕을 가지고 다툰다라는 것을 저는 끊임없이 발견하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간절히 바랐는데 올 한 해 깊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한 감사만 할 것이 아니라 회개도 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독생 선자를 주신 사랑이 충만해져서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누굴 만나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변정이 많고 아버지는 성격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렇게 살았나이다.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사 이 연말 연시에 하나님이 사랑이로 계시다라는 소문이 우리 서귀포 명성교회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붙잡고요. 이러한 교회에 대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